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두에 찬양했던 찬양의 곡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보는 말씀이 바울이 쓰신 바울 서신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으며 어떻게 가고 있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담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안에, 여러분의 정체성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기본 사역, 이 자세를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anyway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밀한 술수를 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이 행실을 행하겠다라는 표현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은근하게 매직 아닌 매직을 부리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 내세워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의 빛에 따라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하겠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대변하거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전하고 나 바울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고 성도들,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바울의 기본 사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만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잘못 전한 게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귀는 있지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사단의 미혹함에 빠져서 또는 귀가 둔해지게 만들어져서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강팍해진 까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직분을 받은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지금 1월 달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뭐 특별한 직분은 없습니다만 다 그래도 맡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직분입니다. 특성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반주를 하고 또 말씀을 때로는 읽기도 하고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다 직분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임, 이 직분을 받아 표현한다는 것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미 3장 6절에 언급되어 있었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과는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혀요. 여기서도 사도가 된 나의 사연은 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고요. 심지어 외국 성까지도 쫓아갑니다. 어디 뭐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집어넣겠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악랄한 사람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이 사람만 떴다 그러면 겁에 질려서 발발발 떨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어 뭐가 됐다고요? 바울이 사도가 됐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목사가 됐다. 목회자가 됐다. 사역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사실은 큰 긍휼을 베푸신 까닭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당신은 이거 하세요. 당신은 이거 하세요. 해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준 까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개인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 임명되었다 해도 그것은 바로 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우리가 직분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비난을 받든 또는 어떤 일을 당하든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 통해 직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인정하셨기에 그 역할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무함하기도 합니다.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충성되이 그 직분을 수행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2절을 보면은 정직과 순수함은 직분자들의 생명선과 같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의 생명선은 정직과 순수함, 이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뭘 내가 화려하게 잘했어, 그걸 전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특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잘한 사람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긋나게 돼 있고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순수함은 직분자들에게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걸 놓치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줄을 놓치면, 그 선을 놓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 만일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거짓 사도들이 행하고 있던 특징이기도 합니다. 솔직함의 결핍, 즉 자신들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은밀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참된 거짓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완전 결별합니다.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고 있었던 이들, 거짓 사도들은 사단의 속이는 특질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게 사단의 일꾼, 일꾼들입니다. 혼잡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혼잡케. 혼잡케로 번역된 돌룬테스, 원어의 의미입니다. 돌룬테스는 본래 미끼로 잡다, 거짓으로 속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혼잡하게 하잖아요. 이런 뜻이 갖고 있는 놀로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불순물을 섞어 순도가 떨어진 금이라든지 포도주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럴 때 혼잡해라는 이 언어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한 서두에 말한 세 가지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과 구분되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던 사단의 일꾼들과 달리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 그 적극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뭘까요? 진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이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진리란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굿뉴스, 우리 교회 이름으로 표현하면 선한에 해당됩니다. 굿뉴스에서 가져온 선한을 표현한 겁니다. 이건 착하다 선하다의 표현이 선한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을 이야기하는 굿뉴스의 굿을 제가 가져다가 한국말로 그냥 선한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가스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스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마하시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직과 순수함은 직분자의 생면성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정직과 순수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정직과 순수함으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이만큼 무엇인가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겠지, 더 맡겨주겠지, 더 하겠지. 이런 마음 없이 주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당히 두렵기도 합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 펼쳐졌으나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믿고 따라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 동방의 신비한 종교에서와 같이 어떤 특정 수준에 옳은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했다고 비난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너가 전하는 복음 너무 특정한 사람만 듣게 너무 어렵게 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이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만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는 자신의 복음 증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듣는 너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들이 멸망할 자로 정해진 까닭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 누구나 다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여러 번 누군가가 전했지만 극구 사양했고 거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나의 어눌한 표현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닌 겁니다.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개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이지였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바울 자신의 복음 전파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파 방식이 잘못돼서 내 언어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복음 자체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와 같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4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혹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곧 망하는 자가 사단에 의해서 그의 영안이, 그의 귀가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영의 치력을 장악당한 불신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광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기꾼들, 그리고 무엇인가 남의 걸 도둑질하는 사람들, 환한 대낮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 환한 대낮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쫓아 어둠에서 어둠으로 계속해서 그 빛을 떠나서 사람들의 눈빛을 떠나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전력을 다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아와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였지만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은 사단의 영향으로 그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죠. 그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만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믿었을 때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갈 때에 나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에서 형상은 유사성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동질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 형상은 하나님의 공유된 공유의 속성으로서 유한하나마 영적이고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주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형상은 유사성이 아니라 뭐냐? 동질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밖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투사성 또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내 몸 안에 다 가져갔고 그걸 하나씩 빼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양의 모습의 언어와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후에도 이게 성육신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신이신 분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표현을 성육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후에도 그 형상을 소유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공생의 사역 때까지도 조금도 손상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결국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부정하고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 민족들입니다. 5절에 보면 구원은 우리의 손을 통해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주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오직 무엇의 능력으로만 나타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랑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있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탄식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해 주시고 그걸 주님께로
그 주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을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고 잘못되는 경우로 많이 가다 보니 지금 현재는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의 도움을 많이 구하십시오. 일어나거든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좀 주세요. 우리의 오감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사역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본받는 것에서부터 비롯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신은 그 예수를 섬기는 정신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길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한길 공동체도 저나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곳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곳으로 써야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누구에게?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단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지팡이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팡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그 지팡이가 능력자인 하나님의 능력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넣으신 모세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이게 들려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관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 얻는다면 그것은 내게 그를 구원할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쓰시는 주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는 스스로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간구함으로써 겸손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제2의 창조의 빛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어떻게 그냥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죠.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이 뭐였죠?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창조의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였지만 신약에 와서 재창조하는 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자 성부 하나님 창세기에 있었던 그 성부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보라는 거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고 가는 그의 삶을 보거나 그의 얼굴을 보면 에게 그 하나님의 빛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빛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형상이 보일 수 있는 삶의 길을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마음은 전 인격적인 인간 존재 자체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을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식의 빛이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계시이기도 하고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지식이기도 합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수많은 중상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극복하고 일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사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직분을 받아 일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도 어떤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고배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에 헛된 거,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